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셨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을 유추해 볼 뿐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서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를 걸고 하는 것이지만 야훼보다 더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루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로 넘어와서 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름처럼 2019년도 12월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말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1년여 동안 우리의 삶을 파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교회는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고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심판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으로 본다면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국 성도들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믿는 것만큼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자신에게 어려움이나 손해가 온다면 과연 그 방법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에게 위험이 다가올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어느 민족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성령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키워갔던 한국 교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다면 내년에는 변화를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때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을 꾸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이 상황이 심판이라면 내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변화는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들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포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더 얻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포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없는 것을 얻기 위하는 것과 있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꼭 지금 필요하지 않거나 더 없어도 되는 것들을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비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나도 가지기 원하기 때문에 간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간구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가지지 못했고 가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자신의 생명조차 잃어버리게 될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구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편안한 삶보다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있었던 안락한 방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전하기 위한 능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부자이거나 권력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비천한 노예이거나 인정받지 못한 여자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조차 나누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서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았기에 인정받고 크게 부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신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기쁘게 나아갈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조금씩 변화시켜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변화해야 합니다. 간구의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만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와 같이 12월 31일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의 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2021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의 시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지켜봐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